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2월 2일입니다. 화요일 새벽인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시간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온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정말 옥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생명의 삶 2월 2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득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몸이
아프고 또 외롭고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공감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 주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의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특별한 기간이 되도록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또 너무 힘들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게 되기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죠. 잡혀간 후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일종의 경쟁자로 보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금욕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있었어요. 이른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미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그 유래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간 날과 그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금식하게 됐습니다. 금식하는 날에는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긍지로 여기고 살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그 금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 시대가 도래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2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혼인집과 같이 잔치집이죠. 혼인집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혼인집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혼인 잔치집에서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있나요? 즐거운 혼인 그런 잔치집인데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죄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옛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새 나라라는 것입니다. 새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 사회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2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째가 옷을 수선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일반적으로 낡은 옷에 이 생배 조각, 이 새천을 붙이지 않습니다. 생배 조각을. 왜냐하면은 새천이 이제 물에 닿으면은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옷을 못 쓰게 만들어요. 옷이 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유대 사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오시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매여 있었던 어떤 생각, 전통, 습관의 한 부분만 이렇게 영향을 주나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와 그 부대 비유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포도주는 이게 발효하고 숙성하면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부대는 이미 늘어난 부대이기 때문에 숙성하면서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더 이상 담지 못하고 터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떤 기존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과 유대 전통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의 어떤 틀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죠.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금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루에 2번씩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금식해야 된다. 마치 지금까지 이런 전통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니 지금까지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런 논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의 복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가까이서 받는 교제의 복을 모르고 그저 율법이나 전통, 어떤 형식 속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혼인집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라든가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매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혼인집으로 말씀하셨죠? 혼인집처럼, 그 잔치집처럼 즐겁고 흥겨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쁨을 압니다. 그 기쁨을. 그리고 자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모습이 두 개의 이적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한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 관리라고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적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적입니다. 이 두 이적 기사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모두 예수님과의 접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한 관리가 와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으니 몸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렇게 말하죠. 20절을 보면은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얹어 주소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나이다 하는, 그렇게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부정한 그 어떤 것을 접촉한다. 이 부정한 사람들이 무엇을 접촉한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죠. 예. 또 부정한 혈류병 환자, 이런 환자들은 다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는요, 당시 율법으로는, 전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가지면서 고생한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 손을 뚫고서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그 시선으로는요,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2번이나 부정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22절,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형식과 어떤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면은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군중들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주님과 여인만이 아는 그 인격적 관계가 바로 이적을 낳게 한 것이죠. 여기에는 일말의 어떤 의심이나 불신의 조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가 잔다고 이렇게 하니까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는요,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25절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소녀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곳을 바라보는 곳에 우리 시선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 시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전통과 형식과 율법에 결코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라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믿음과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부분입니다. 여인은 그것을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예,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밝습니다. 많은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작은 일에, 크고 작은 그 일에 주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전히 모르고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전통과 규율과 어떤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잔치처럼 즐거운 나라요, 기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어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생각하다가는 주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직 혈류병 여인처럼, 또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기도 오늘 드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잔치집 같은 혼인하는 그 흥겨움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 같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어떤 생각들, 형식이나 전통 이런 것에서 벗어버리고,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이 항상 그곳에 머물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런 마음을 간절히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그런 어떤 시간을 허락하 주시옵소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